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 습관,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또한 마음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음 안에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온전히 채워 무엇을 보든지 진리로 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귀 또한 눈과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보고 듣고 계신 것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가 많지요. 또한 귀도 눈처럼 마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정도에 따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듯이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듣고 보면 기뻐하며 더 듣기를 사모하고 쉽게 깨닫지만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는 마음과 생각, 신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축사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거나 아예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증가했다고 하지요. 식물들에게도 조용한 음악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나누어 들려준 실험 결과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으며 자란 식물이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보다 튼튼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국의 생물학자가 새들의 청각과 관련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어치의 알을 울새의 둥지에 넣어 부화시켰는데 울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태어난 어치는 울새처럼 울고 다음에 자신의 종족인 어치의 무리에 넣어도 울새처럼 우는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는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들었던 위탁모 새의 소리를 자신의 어미의 소리로 알고 배워 각인시키기 때문이지요. 동식물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태아도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구별하며 소리를 듣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나 음악을 태어난 후에 들으면 그에 대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할 때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좋은 말, 고운 말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면역력도 강하여 건강하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소음이 많은 곳에 있을 때와 새소리나 바람소리가 들리는 자연에 있을 때 마음과 몸 상태가 달라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말,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수군수군하는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까지 영향받음을 알아 분별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위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듣는 귀에 주의하여야 하지요. 그런데 평소에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으면 무심결에 우연히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도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은 중에 듣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이렇게 잠깐 흘려들은 것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성장 시기에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대화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들어온 사람은 험담이나 수군수군하는 일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부모님께서 선한 것, 진리의 것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 다음은? 그럼 저는 주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답하지요. 그러면 기뻐하시며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말씀이 마음 안에 입력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싸우고 다투는 환경에서 욕하고 짜증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라면 자신도 쉽게 욕을 하고 거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비진리와 악이 심어지지 않도록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하지요. 그러나 부모나 가정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영향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성장하며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거나 감명 깊은 연설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삶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말을 듣고 상처받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귀로 들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책임은 말하는 상대나 환경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어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잔소리로 들리나 다른 사람은 마음에 새겨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라도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명심하고 순종함은 각기 다르지요. 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고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나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을 것, 즉 선과 진리는 경청하여 듣고 진리가 아닌 버릴 것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말, 진리의 말, 권면의 말은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은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였으나 사위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멸망당했지요. 롯의 아내 또한 롯과 함께 도망 나왔지만 창세기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을 흘려들으므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스드기야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경고했어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자신도 비참한 말로를 맞았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임금이 충신의 간언은 듣지 않고 간신배들의 거짓과 악한 말을 들으므로 나라가 어려워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상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리했지요. 솔로몬 왕을 섬겼던 경험이 풍부한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선하며 생명이 되는 말을 명심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말과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말과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 진실된 선한 말은 듣지 않고 거짓된 말만 들었던 것이지요. 빌라도 또한 권세자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성난 소리에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요. 그 마음에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에 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 각종 모임 안에서 분쟁과 분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는 비진리의 것을 들었기에 그 마음에 감정이 일어남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입이 선하지 못하여 나쁜 말을 전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나쁜 말을 들었어도 진리로 분별하여 듣고 선으로 담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눈도 좋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면 될 텐데 잘못 보고 거기에 판단까지 더하여 남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니 악에 악을 쌓게 되지요. 이렇게 눈, 귀, 입이 합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낳는지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고 쉽게 헤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얘기가 다 진실일 수 없으며 진실이라 해도 상대의 단점이나 잘못을 얘기했다면 괜히 들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끼리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수군수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이라 하실까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듣는 것을 통해서나 또는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회를 만들어가기에 우리의 귀와 입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듣지 않는 귀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 진리 선만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별해 들으시며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때론 예수님에 대한 거짓과 악한 말도 있었으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들으시니 판단, 정죄의 말에 대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올무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의 귀는 진리로만 들으시니 상대에게 오히려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는 죄에 미혹되지 않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죄 가운데로 이끄는 말이라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리했지요.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39장 10절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하지요.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선 단호히 끊고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귀가 비진리와 악에 대해 기울어져 죄를 짓기도 하지요. 성도 중 주의를 지키지 않고는 가족이 오늘 주일 한 번만 놀러 가면 안 될까 말하는데 뿌리칠 수 없어서 주의를 못 지켰다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엔 담보 서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담보를 서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상대가 너무 어렵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며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이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 비진리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의 귀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귀 기울이시고 그 뜻 알기를 기뻐하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이런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 보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요시야는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자 곧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죄 가운데 물들게 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였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것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 마음의 작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듣는 귀와 마음은 서로 관계가 있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를 듣는 것이 좋고 또 진리만 들릴 것입니다. 혹시 누가 비진리를 전해준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바꾸어 전해주려고 하지요. 마음이 선하면 판단, 정죄, 수군거리고 헤아리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귀에 들리는 것도 비진리가 들릴 것이며 심지어 바른 말도 오해해서 들으므로 잘못 전하기도 합니다. 또는 들은 것에 오히려 더 악하게 보태서 전하기도 하지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에 귀가 쫑긋하고 더 깊이까지 알고자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진리를 전해줘도 바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돌아보셔서 그 마음을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잘못 듣고 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상에서도 잘못 듣고 행함으로 엄청난 과오를 남긴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가 어떤 말을 전해줄 때 그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6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보고 자신들도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인 일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이미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진 신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우리들은 심히 먼 곳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들었기에 두려워하여 화친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증거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떡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신을 보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과 외모만으로 그들을 믿어버리지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 하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수마귀 사단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들려주어 속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리에 서서 진리로 분별함으로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법이 성하며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는 사기와 속임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 하는 등의 속임수로 큰 물질의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때론 이성 간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의 육체를 탐하거나 물질을 취하고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속이는 말에 넘어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첫 단계는 상대를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어준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조건 믿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상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외관상 보이는 상대의 인상이나 말만 가지고 먼저 헤아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상대를 공평하게, 정확하게 진리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대하면 먼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옷도 잘 입고 귀공자같이 생기고 예의도 있어 보이면 아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옷도 촌스럽게 입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또 차가워 보이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먼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처음 어떤 상대를 보고 생각한 첫인상과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어 본 후 상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도 있지요. 요한복음 7장 24절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선입관을 가진 이상은 속기 쉽지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진리에 입각해서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믿을 만한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윗사람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는 위로한다며 나를 혼낸 윗사람을 험담합니다. 이를 진리로 대입해보면 상대는 나를 위로하는 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윗사람에게 서운함을 갖게 하는 악한 말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진리에 비추어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지요. 영의 사람일수록 누가 어떤 말을 전해줘도 귀에 들은 대로 마음에 그대로 담거나 믿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분별하여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를 분별해내지요. 그러니 상대가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결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눈에 비치는 것만 보게 되면 진실 유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뛰어나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속임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열매로 정확히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치 않고 진리로 분별하되 그 사람의 말이나 행적을 보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과 같지요.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함을 통해 상대의 진실성을 알 수 있기에 그 사람과는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지요. 더 나아가 비진리가 많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일수록 죄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함을 낳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 탐욕과 탐심을 가진 사람의 입술의 말이 어찌 진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이나 행동 속에 속임이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로만 믿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의 결과를 보고 진리 안에서 나오는 말만을 믿어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만 명심해도 속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치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진실치 않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참된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진리를 아셨으니 외모로만 상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모든 행적을 보고 분별함으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나요? 마음을 진리로 얼마나 일구었느냐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도 다르며 그에 대한 행함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지도 다름을 알 수 있었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 나가심으로 마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히 분별하셔서 오직 진리로만 들으시는 복된 귀를 지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는 진리만 듣는, 선만 듣는 귀가 되길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말들이 들려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진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진리만을 말하는 입술 되어져서 혹여라도 귀와 입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결코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를 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나요? 마음을 진리로 얼마나 일구었느냐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도 다르며 그에 대한 행함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지도 다름을 알 수 있었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 나가심으로 마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히 분별하셔서 오직 진리로만 들으시는 복된 귀를 지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